현재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째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죄가 밝혀지지 않아서 뭔가 확실한 처벌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로마 총독들로 인하여서 풀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약간의 자유만 허락받은 채 여전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내용은 새롭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여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인데 사실은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이 이동할 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고 바울도 현재 가이사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재판하자라고 합니다. 보통의 총독이라면 부임 초기에 유대인들의 부탁하는 내용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라도 들어주는 편인데 이 베스도는 딱히 바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가이사랴로 유대인들과 함께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재판을 한다면 얼마든지 바울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만큼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총독 베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험에서 다시 한번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고발을 들어보아도 딱히 바울에게 처벌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생각을 바꿔서 이제라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때 바울은 이 베스도의 의도를 알고 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가는 길에서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든 또 목숨이 위험할 상태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단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높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고 또 이미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바울이 또 잘 사용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것,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또 성도 스스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다. 여기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그 12장을 보면 그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을 했었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서 그 벌레에게 먹혀 죽었던 그 아그리빠 왕의 아들 아그리빠입니다. 현재 이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본래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이 로마의 허락하에 세워진 왕이 있는데 로마가 보통은 이제 분봉왕을 세워서 각 지역을 다스리다가 자신들이 좀 더 직접적인 통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자신들이 총독을 직접적으로 파견해서 총독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 그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그 지역의 피지배인들이 좀 강성하거나 아니면 좀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기질이 보인다 싶으면 직접적으로 총독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때에도 이미 유대 땅은 총독 체제였습니다. 그때는 총독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고 지금은 베스도가 총독이고 이제 분봉왕은 아그리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가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찾아온 곳인데 이때 버니게와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의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배다른 여동생.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이 두 사람이 아주 부도덕한 관계였다고 알려집니다. 버니게는 본래 한 남자와 결혼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남자와 이혼을 하고서는 자신의 삼촌 되는 남자와 그 남자를 남편 삼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삼촌이자 남편이었던 남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이복 오빠이시요,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에게 가서 또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동거하며 살았다고 알려집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도 예전에 살폈던 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안에 드루실라가 또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참 흠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 아그리빠가 총독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베스도이지만 신분이 더 높기로는 이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더 높기 때문에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모셨고, 또 이 시간이 좀 나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는 이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라는 말로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고민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구류해 두었던 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 여기서 이 구류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폐품을 남겨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남겨두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갔을 때에 전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것을 뭐 다음 사람 써라고 남겨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써보려고 하니까 완전 버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남겨두었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떠합니까? 상당히 불쾌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남겨뒀냐, 이렇게 불쾌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지금 베스도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던 총독이 폐품을 남겨놨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왜 베스도가 바울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재판해서 죽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루살렘 아니라 가이사랴에서라도 그 사람을 재판해서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을 했던 것인데, 막상 재판을 시작해보니 유대인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을 처벌할 만한 그런 죄가, 그런 악행이 밝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흥분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저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니까 결국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문제더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신앙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부딪힌 것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처형하자니 딱히 죄가 없고 또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흥분하니까 참 눈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1절을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또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또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죄목입니다. 죄목.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총독이나 재판하는 사람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죄가 확실해서 어떤 죄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억울하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재판했던 그 내용들과 그 사람의 죄목을 다 정리해서 가이사에게 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베스도가 볼 때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보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로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내버리면 베스도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지금 황제에게까지 보낸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이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총독에서 잘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방문한 김에 이런 고민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품 같은 바울 때문에 내가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죄인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황제에게 상소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제목으로 이 사람을 황제에게까지 보내어야 할지 제가 지금 너무나 골치가 아픕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바울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죄수이자 전염병 같은 존재로 드러났음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또 바울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베품입니다. 베품,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처리하기가 너무나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왜 골치가 아픕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어서 처리하고 싶은데 딱히 종교적인 문제 말고는 흠잡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비를 걸려고 해보아도, 아무리 죄를 물어보려고 해보아도 신앙적인 문제 외에는 전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전혀 고발할 틈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바울과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볼 때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딱히 흠을 잡으려고 해도, 시비를 걸려고 해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도무지 책 잡을 수 없는 자들, 굳이 시비를 걸자면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겨우 시비나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엔 그의 삶의 모습, 그의 행위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의 흠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흠 때문에 복음까지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자신을 잘 경계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빛도 밝게 비추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 될 만한 착한 행실, 선한 삶으로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질투하여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고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으려면 다니엘이 가진 믿음, 그 율법, 그 신앙의 문제로 시비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아무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흠을 잡지 않으면 정말 시비를 걸 만한 허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흠잡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입니까? 성도가 신앙을 내세우고 말씀을 내세우며 살아가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는 도덕성과 성실하지 못한 모습,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성도의 신앙까지도 멸시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정병이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명 관리집사 같은 그런 군정병도 있고, 또 각 부대마다 각 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챙겨라고 배치되어 있는 그 구역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군정병도 있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가보니까 제 옆 내무실에 이제 우리 부대에 군정병이 한 명 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소리 자체를 듣고 선임들이 막 인상 쓰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군정병은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만 가 있고, 또 일요일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만 있다가 딱 이렇게 내무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는 주말에도 때로는 내무실이나 장비 관리 때문에 할 일이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생기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 군정병은 자리에 없으니까 항상 열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신앙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 요령을 피우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임이 나중에 전역하면서 저보고 이제 내 다음 군정병 네가 해라 라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군정병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 후임한테 군정병을 바로 넘겨버렸었는데, 물론 저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한 번씩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선임을 보면서 크리스천 병사라면 참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마땅히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고, 또 때때로 있는 세상의 시비입니다. 너 뭐 그리 잘났냐고, 너가 양심이 깨끗하면 뭐 얼마나 깨끗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적인 요소로는 정말 시비 걸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때때로 세상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지요. 그러나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일에 얼굴 한번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할 때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이 사실 신앙적인 부분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도 공격을 받게 만드는, 비난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외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직과 성실함과 청렴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보다 더 성숙한 모습, 도덕적, 윤리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의 요청으로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직접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듣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베스도는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이어지는데, 우리 23절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도 한 지역의 왕이니까 뭔가 이 자색 망토가 막 이렇게 달려있고, 막 딱 봐도 왕이다 싶을 정도로 막 크고 화려하고 막 반짝이는 이런 것으로 장식된 그런 복장으로 들어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만이 아니라 또 함께 모인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천부장들. 이 천부장은 꽤 높은 사람인데 여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천부장이 여러 명.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가이사랴에 있는 온갖 높은 사람들이 또 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바울을 만나게 해주려고 할 때에 뭐 단 둘이서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도 굉장히 큰 광장 같은 곳에 아주 격식을 다 갖추어서 높은 사람들 다 초대하고, 아마 왕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두가 함께 이 바울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까? 24절부터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만 딱히 바울의 죄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으니 26절 끝을 보면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지금 바울을 보낼지 같이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시중에 온갖 높은 사람들을 다 청하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까지 위엄을 갖춘 자리에 딱 앉히고서는 이제는 그들의 한가운데에 바울을 불러낸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낮은 자리였겠죠. 아마 바울은 의자도 없는 그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우리 한 장만 넘겨서 26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알려지기로는 바울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볼품없었다고 하지요. 여러 소문이 있는데 키는 굉장히 작고 머리는 벗겨졌거나 굉장히 심한 곱슬머리였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하지요. 안질, 간질 이런 거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또 그런 모습이었던 자가 지금 최소 2년을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현재 외적으로는 바울과 이 높은 사람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높은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죄수인 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깔보면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말을 하고 간증도 하지만 이 말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은 아그리빠 왕 당신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 저 높은 자들이 외모와 정말 그 차림새에서부터 화려하고 정말 찬란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에 대하여서 바울은 전혀 흔들림 없이, 위축됨 없이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리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정말 이런 말들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찬란함과 화려함에 너무 쉽게 기가 죽어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할 존재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는 주를 전하는 통로이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진 그 화려함과 부요함과 그 찬란함 앞에서 너무나 쉽게 기가 죽고 주눅 들고 그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서 남들만큼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 이런 담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모습, 이미 받은 것이 많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또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앞에 주눅들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서를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온 성을 에워싸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가 와서 큰일 났다라고 보고를 하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왕과 그 나라의 군대, 그 나라의 군대가 온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에 반하여서 사마리아 그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종의 눈을 좀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종의 눈이 열리고 종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채울 정도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저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들처럼 되고자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잠시 부럽고 잠시 주눅들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여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하여금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 간직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정직과 성실함에서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가고, 또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을 알고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닮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부러워하고 주눅들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